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 주일 예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면서 오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고 오셔서 하여튼 뭐 제한된 인원이지만 뭐 회사에서 혹여 이게 짐이 되시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있는 집은 또 오지 말라고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이니까 더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아멘. 이렇게 보여지니까 더 커지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국에서 할 일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할 일이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할 일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미리 예고했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 3주 동안 계속 이걸 가지고서 기도해 해왔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활신앙 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교회 다닌 숫자만큼 부활절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펼쳐지는 부활의 광경이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그것을 다 표현했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리고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로 우리가 다 돌아가자.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근데 메시지 듣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끝?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활신앙 이 마음으로 같이 나누는데 부활주일 예배에 오늘 본문을 택한 교회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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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모일 때 여러분 무엇할 것 같아요? 아니 좀 하늘나라가 펼쳐졌어. 여러분 무엇하실 것 같아요? 산의 진미, 아주 좋은 옷, 그냥 막 고대강실 그런 집에서 이 내 문패 붙이고 뭐 그런 일 상상하십니까? 일단 펼쳐진다 하늘나라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남의 기쁨.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만남의 기쁨을 먼저 누릴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그 만남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목장에 다 나눠주고 또 그런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먼저 그걸 보여드립니다.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만남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소망하는 일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남서부터 예수님 만남, 우리 성도들의 만남, 이건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될 일이거든요. 그 만남을 소망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만남, 행복한 만남,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펼쳐지는, 그래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도 다음번에 2편에 나와서도 그러지 않은 분들 또 보겠죠. 아니면 선교회별로 목장별로 또 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을 소망하는 거, 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만남을 소망, 만약 이 부활 신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남을 피해요. 만나기 싫어요.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오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 만남의 소망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도 계속 그거를 느껴보세요. 만남의 소망. 이 소망이 뭘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신 이런 자리,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소망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1대1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1대 다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만나고 싶으면요 막 다 그런 모습이 다 떠오를 수 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염려하지 마세요. 다 소망하면 만남의 기쁨, 다 소망하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다 회복돼서, 어린이부터 또 유치 모든 예배가 다 회복돼서 그날이 오면,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다 같이 기뻐하면서, 그때는요 진짜 한번 정말 뻑적지근하게 찬양하면서 뻑적지근하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함께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막 더 진하게 누려보는 그런 축제의 기간으로 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신앙 이거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냥 절기 지켰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격의 부활, 매일매일 나는 죽고 매일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 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 그런데요 이때 채워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그럼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오셨지만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다면, 야, 부활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거냐?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다시 산다면, 여러분 그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눈을 뜰 수도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문을 열 수도 없어요. 내가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난 부활신앙 좀 유치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할 때, 울 때. 실제로 부활의 동산, 그때 2000년 전 부활의 동산, 거기서는요 다른 사람들 꼼짝 못하고 다 숨어 있을 때, 진짜요 이 죽음을 무릅쓰고서 그 동산 안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올라갔던 여인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그 무덤 문이 어떻게 열려? 그게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시신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진짜 펑펑 눈물이 칵 쏟아지면서 예수님 어디, 아니 진짜 그 아무도 없는 그 동산 안에서, 아니 어떡하라고 거기서 펑펑 눈물 흘리고 있냐고요. 근데 그 눈물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앞에서 우르란 얘기예요. 우르란 얘기요. 울며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안 보일 것 같았는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갈 길을 몰랐는데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이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막 이제 막 태어났어요. 야 하고서 태어나는데, 아니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 아이가요, 걷고 어떻게 그냥 빠빠빠 할 때까지도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은 전부 눈물로 해요. 우는 걸로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완제품, 아주 완벽한 신앙의 커리큘럼 다 끝내고 그렇게 신앙생활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는 것부터 한다고, 우는 것부터. 내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진짜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1절에는요 전부 통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는 사람들이에요. 몇 시간 동안 통곡했냐, 그걸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근데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통곡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먼저 통곡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백성들을 어찌합니까? 통곡해. 이 통곡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와서, 아니 저 에스라는 죄도 안 졌는데, 저 에스라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죄악의 현실과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우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는 것부터 하시라. 난 눈물이 없어요. 아니 우는 것부터 하시라고. 우는 것부터. 울기 시작하면요, 그럼 흑암 중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요, 울기 시작하면요 이 다 가려졌던 눈이요 떠지기 시작하고요, 울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호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호범. 이 사람은요 6.25 때 전쟁고아가 아니에요. 6.25 때 아주 가난한 소장농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어요. 아버지는 도망가요. 어디로 가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그냥 끌려가서 막 징용 끌려가고 그랬는데, 이게 행방이 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바닥바닥 그렇게 살다가요, 그냥 거지처럼 막 그렇게 다 살다가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그 상황도 똑같아요. 진짜 울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냥 해도 막 그 학교 문턱에 그런데 유리창에도 적어서, 그래가지고서 막 종이떼기 들고서 거기서 막 연필로 막 따라서 뭐 적어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붙들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놈인가? 너 뭐 하는 놈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가 뒤지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 도둑질 안 하고 진짜 퍽퍽 우는데, 아니 너 진짜 이 나쁜 짓 하고 왜 우냐? 네가 아파서 우냐? 아니 그만저만해서 가지고 있는 걸 보라고. 보니까 종이떼기 한 장에다가 어디서 연필, 몽당 연필 주웠는지 그거 가지고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거를 알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밥도 이제 그동안 뭐 잘 먹어주지 못했던 그런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서 울으면 되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하우스보이 하는데 한국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서 미군 부대 철수한대요. 이게 뭐 먹고 살아? 그래서 구두통에 앉아서 울었대요. 이 사람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울면 누군가 왜 우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울었대요. 그냥 막 울었대. 그랬더니 진짜 미군 한 사람이 물어보더니 너 왜 우냐? 왜 우냐? 이만저만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이 미군이요, 이 사람은 입양해 가는 거예요. 입양하는 과정이 한 2년은 걸렸지만 2년 뒤에 이제 혼자 배 타고 미국 가는 거예요. 18살 때. 생각해 보세요. 깐난애기가 아니에요. 18살 때. 그 집도 아들들이 2명이나 있었대. 3명인가 2명인가 있었대. 근데 그 집에 입양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이야 조금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어디서부터? 학력이 없는 걸 초등학교부터. 근데 18살 이걸 초등학교가 받아주냐고.
그 지역의 초등학교 아무 데도 안 받아줘.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들렸다가 거기서도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뻥뻥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물어봐도 왜 그렇게 우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런데 어떻게 이제 하냐고. 그랬더니 특별 사례로 특례 입학을 해줬대요. 그리고서 독선생을 붙여주고, 그리고서요 1년 6개월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는 거예요. 왜 검정고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입 자격을 갖추는 시험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1년 6개월. 오지게 공부했겠죠. 오지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요 명문대학을 들어가요. 명문대학을 들어가면서 이 명문대학 3군데를 다녀요. 그 정도로 이 불타는 학부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대학 교수로 31년인가 그렇게 아주 뭐 유명한 주립대학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메릴랜드 대학 막 그렇게 워싱턴 주립대학 다 그렇게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그렇게 30년 대학 교수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을 하원서부터 시작해서 5선 하는 거. 5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울었대.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그냥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나는 무작정 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더라고. 울었대요. 그냥 울었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저녁부터요 오후부터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파서 정말 금요일 날 저녁에 성찬을 하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결국 못 나왔어요. 못 나오면서 그냥 이걸 들여다보면서 쉬어야 되겠다. 그냥 이게 자야겠다. 그래서 약 먹고 그냥 아주 그냥 뒤집어 쓰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땀을 한 바가지 쏟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깨고 나니까 이제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에 내가 어찌할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눈물을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해요. 한 여학생의 연대 의대 다니는 여학생의 이야기를 내가 읽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팍 쏟는 거예요. 엄마 없이 아버지가 2딸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2딸을 키웠는데 그 아버지가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정말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언니도 공부를 잘했지만 상고를 가서 그래서 전부 거기서 일찍 졸업해가지고 그 실업계 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취업해서 하는데 이 둘째는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전교 1등 했으니까 한턱 쏴야겠다.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대.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자기 집이 꼴이 이런데 어떻게 한턱을 쏘냐고요. 그것 때문에 펑펑 울었대요. 야, 진짜 실감나대요. 나도 전교 1등 하고서 한턱을 못 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상황이 실감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막 눈물이요. 막 그냥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이 아이가 그 후로부터는 반에서 2등만 했대요. 2등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2등만? 1등에서 한턱 안 쏠라고. 야. 그래가지고서 1등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로. 그러니까 바로 졸업하면서 정시로 재수 안 하고 정시로 연대 의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정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정시로 현역인 여자애가 이만큼 들어왔다는 게 이게 놀래 자빠질 일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석 달 동안 과외를 했대요. 과외를 해가지고서 한 400만 원 모았다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막 300만 원은 월세도 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나머지를 가지고서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아웃백이라고 하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거기를 생전 참 가보는 거예요. 식구들이. 거기 가지고서 랍스타 스테이크인가 뭔가를 시켜놓고서요 이 식구들이 펑펑 울었대. 세상에 이 젊은 것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그 아버지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딸이 진짜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겨우겨우 해온 거
펑펑 울었대. 언니는 왜 울었겠어요? 거기 근근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 동생 인강, 이 인터넷 강의 그 수강권 그거 끊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교육이 어디 컸어요? 그냥 그 인터넷 강의 그냥 그거, 야, 아웃백에서 그거 놓고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울었어. 난 더 울었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너 울으라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너는 안 우냐? 그러는 것 같아서 나는 진짜 내 눈물이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거냐. 나 이거 실감하라고 그러신 것 같다. 실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적었어요. 생생 믿음통에 나 이렇게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본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 하나님께 죄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 보고 울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 거기서 자식 낳고 살지 말라는 거, 그거 어겼으니 그냥 울었어요. 사실 10만 명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10만 명 중에 113명만 그랬어. 그까짓 거는 뭐 쳐주지도 않지. 그런데도요, 그게 지도자들이라, 그게 리더들이라. 그래서 울었어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끊어지면 어떡하나, 또 끊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울으면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데 저녁에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신앙.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신앙.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일부터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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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늘나라 딴 동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지만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끝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대부분 그냥 여기서 끝나고 말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왜 여기서 듣고 끝나지? 왜 그냥 책꽂이에 다시 꽂아놓고 나오지? 이거 보니까요, 전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다 덮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까고 현미경을 들여대면서 끄집어내고 그거 가지고 잘라대고 난리를 쳐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 목회할 때 여러분 이 양들이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진짜 핀세트로 이렇게 뽑아내면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 아닐까요? 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목회하면서 실망하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진짜 목회자로 살아갈 만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아멘 하면서 다시 목회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잡히기 전날 밤에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날 팔자가 있다고. 가룟 유다 얼굴 빤히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오늘 팔자가 있는데 너 네 할 일 해. 아니, 이 가룟 유다도요,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간 게 아닐 거예요. 고개 빳빳하게 아닌 척하고 나갔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베드로, 너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날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고개 빳빳하게 들고요,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은 어떻겠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전해지니까
목사로 사는 것에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이 여러분을 묶어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통곡 소리가 여러분 집에서 터져 나오기, 그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진짜 이 우는 마음으로 울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 매일매일 사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어디서든지 이 우는 마음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회개는 결단이며 회개는 결단이며 울기 시작할 때 울기 시작할 때 하늘나라 회복된다. 하늘나라 회복된다.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소망 안 일어나요. 절대 그 안에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누가 그렇게 죄와 타협합니까?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죄와 타협하게 하는 마귀 작전은요 너무 다양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천지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지들이 짜놓은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세뇌가 돼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하지도 못했고 신천지를 알려주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막 자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기를 쓰고 피를 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포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 노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 노력.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나 피 빨아잡수쇼 하고서 내주는 거라고. 자기 노력, 그래야지 이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전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도요,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의 노력으로 덕을 쌓아서 적덕 덕을 쌓아서 구원에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있냐고. 여러분 세상의 마귀 작전은요 여러 가지요. 그래서 자기 노력 과시하게 하고 자기 공로 과시하게 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면 까놓으면요 그거는 전부 다 인간 이하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모습이 윤리적으로 인간 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 인간 이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부활주일, 부활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활을 증명하고 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거는요 할 때도 있지만 나는 오늘 이 부활신앙, 내 3주 동안 기도해오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거를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길래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망 인생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요 그 통곡하는 가운데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연하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이 이방 여인 아내, 자식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여전히 내가 얼기설기 붙들고 있다면 이거 끊어내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이게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말이요 진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약속하는 거, 그게 약속했다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커버넌트. 이 하나님의 계약을 아주 컷더 커버넌트.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중요한 계약서 보면 2장 놓고서 이렇게 찍잖아요. 도장을 가운데다가. 그래 나눠 가지잖아요. 이런 의미라고. 이런 의미. 근데 이게 더 심해서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재물을 놓고서요, 이 언약을 한 다음에 이 재물을 갈러. 쪼갠다고. 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딱 쪼개져? 진짜 그런다고요. 그 얘기는 이것 깨지면, 이 계약을 어기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찾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스가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언약. 이 실제로 보세요. 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서요,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 것처럼 3일 만에 다 백성들이 모았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아내, 며느리겠죠. 며느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손자, 자식들을 다 내보내요.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아주 통곡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가족하고 생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갓난 애가 있을지도 몰라. 막 울어대고, 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을 이런 현장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버리기 싫고 아깝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이게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나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끊어내면서 앞길을 보게 되는 거고, 끊어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결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하려고 들면 자꾸 반대해. 안 할 생각만 하고 도망갈 생각만 들지만, 여러분, 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려면. 소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2000년 전이지만 그 500년 전의 일이라고. 2500년 전의 일이라고.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쩌면 그렇게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3일 만에 다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고 쫙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후로 5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500년을. 나라가 안 망해요. 침공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500년을 사는 거예요. 500년을. 그 전에는요,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 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사건건 일의 현장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 부활절에 많이 보셨던 그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동산에서 쫙,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쫙 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쫙 열방과 세계예요. 열방과 세계. 온 나라 백성들.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이게 주님이 가졌던, 이 땅에 오셨던 사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으셨던 그 목적과 사명이요, 여기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열방과 나라를 향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저 뒤에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게 열방과 세계. 이 나라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그럼 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 아니겠냐고요.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는 똑같아요. 이때는 온라인이 없었겠지만 여러분 바라보고 외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건 다 똑같다고요.
온라인을 틀어놨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교회들도 막 이제 실제로 그렇대요. 여기저기 자유롭게 가볼 수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재미난 것은요, 끝까지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여기 들어가 보고 저기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것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걸 아셔야 돼.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유심을 껴요. 유심칩을.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빛 교회 유심이 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하늘빛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유심을 바꾸셔. 바꾸셔. 근데요, 여기고 저기고 유심이 끼잖아요. 항상 직통으로 오는 거는, 이거는 유심이 끼든 바뀌든 빼놓든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유심이 껴 있다면. 재난 정보는요, 통신사와 상관없이 들어와요. 그죠? 긴급 통화는요, 통신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만 이것을 더 풍성하게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통하고, 이거는요, 유심히 꽂혀야 돼. 여러분은 하늘빛 교회 유심히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다 전체적으로 다 회복이 될 때, 저는요 기본적으로 누가 억지로 막 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시키는 그거는 나는 아주 제 기질이 그런 거는 별로 안 따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니 일부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막 하게 하잖아요. 안 해도 되니 그럼 나는 아주 그건 반대를 타는, 반대선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양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거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거는 실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다 끝나고 정리됐을 때, 그때 다 모일 때는요, 진짜 정말 아주 성령 축제,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하늘빛 교회라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늘빛 교회. 여러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서 마치려고 해요. 울어도 춤을 추고 찬양해도, 아무리 결단을 하고 끊어내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 노력이라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꽝이라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희생의 피를 계속 흘려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고 계신 거예요. 이 에스라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현장에서는 에스라가 제사장,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에스라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막하던 이 백성들의 길에 이 에스라가 길을 내준 거예요. 알려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없이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통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자기를 힘입어, 자기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부러워하는 책꽂이에 재밌는 책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함께 움직이며 성령으로 동행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데 막힐 게 없는 거예요. 절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했던 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 이거는 언약을 떠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했다고 하는 이 부활절, 이전에는 유월절이었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여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게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이제 다 로또 터지고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고서 야 이제 띵간내가 놀면 이거는 하늘나라 신앙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하지만 이건 하늘나라 아니라고. 그거는 마귀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일이요. 여러분 하늘나라 신앙. 저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온 나라 세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보는 이 소망을 방해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딴 생각으로 야 우리부터 아니 우리부터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 때문에. 그러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머지는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우들과 또 함께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증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내가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옆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